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놓았다고 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탈무드를 좋아해서 탈무드만 알고 탈무드만 명상하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오전에는 탈무드만 공부합니다. 일반 학과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만 공부하고 탈무드만 읽고 탈무드만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만 노벨상의 60%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그 근본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이건 깊이 생각할 문제이고 많은 사람이 이걸 본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누구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기초로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까닭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돼서 제가 이 얘기를 종종 교회에 방문할 때마다 한 번씩 합니다만 참 좋아요. 좀 좋은 말씀입니다. 어떤 랍비가 있는데 이 경건한 랍비가 3년 동안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한 제목을 가지고 3년 동안을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어요.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었어요. 네가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런데 소원을 3가지만 들어주마. 3가지를 말하라. 이걸 꼭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랍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바로 문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래요. 길거리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 장려촌을 지나가는데 장녀들이 나와서 붙들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시장 바닥을 다니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사랑한다는 말을 듣다가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꼬꾸라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물리쳐 주세요. 제발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2번째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만 남았잖아요. 이거 하나를 뭐라고 기도할까? 그냥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나라면 그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21살의 왕이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밤새껏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게 말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오래 사는 장수복을 구할 수도 있고 원수의 성을 구할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다 구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 히브리 말로 레브 쉐미드입니다. 이 말은 듣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레브란 말이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드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구역 영어 성경에는 hearing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wisdom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hearing heart, 참 중요한 말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겸손, 듣는 믿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오래전에 젊었을 때 이화대학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화대학 대강당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나보고 강연해달라고 그래요. 강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화대학은 여자대학이거든요. 여자 처녀 아이들만 가득 모아놓고 그때 3,000명이 모였다는데 날 보고 강연 제목이 뭔고 하니 배우자 선택에 대하여 시집 잘 가게 해달라고, 그거 강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시간을 강의했어요. 강의하고 나니까 그 앞에 앉은 예쁜 아가씨 하나가요, 맹랑한 질문을 하더만요. 맹랑한 질문이에요. 내가 그때 학장일 볼 때거든요. 학장님, 왜? 만일에 학장님이 지금 총각이라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참 질문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미안하지만 얼굴은 안 본다. 어차피 밝은 데서 안 볼 거니까.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뭐 얼굴이 볼 거 뭐 있어요. 얼굴은 안 보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돌아가면서 음식 얻어먹고 다니니까 뭐 음식 하는 것도 상관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보겠다. 그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봐요. 내가 나는 리셉티비티가 좋은 여자하고 하겠다. 그랬더니 여 아가씨가 딱 물어봐요. 리셉티비티가 뭡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용성이다.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리셉티비티, 수용. 자, 내가 얘기 그렇게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마누라가 앞에서 그런 말씀이네요.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여자하고 살지.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돼. 미쳤냐?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수용성이 좋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은, 다른 말로 말하면 듣는 마음이 좋은, 듣는 자세가 좋은 그런 사람하고 하겠다. 그래서요.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 강의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늘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끝에 가서 설교 끝에 꼭 한마디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듣는 척하지만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들을 귀가 그게 축복이에요.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죠. 안 듣죠. 안 들려지죠. 속에서 반항이 생기죠. 또 하나 있어요. 자꾸 졸리죠. 그것도 병이에요. 설교 들을 때 졸리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는다.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폴 틸리 이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인간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것이 있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루스드라는 이방인 땅입니다. 아마도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어적인 장벽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앞에 앉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걸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앞에 앉았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쳐다보는 거야. 듣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본다는 말이 참 핵심이 있어요. 듣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보았어요. 보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세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렇습니다. 제가 탈무드를 다시 보니까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아이로부터 배우고 어른으로부터 배우고 노인으로부터 배우고 항상 배우는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를 60년 동안 했어요. 이 설교를 60년 했어요. 제가 90이니까요. 30의 목사가 됐으니까 60년 동안을 내가 설교했는데 수없이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다봐요. 이제는 하도 오래 해서요. 도사가 돼서요. 제가 이 교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영감이 와요. 어떤 사람은요. 참 그것도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와 앉으면서부터 졸아요. 아니 그 사람은 여기가 자기 침실인 줄 아는가 봐. 예배당에 앉았다 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축도 하면 눈 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아무튼 간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는데 눈빛을 보면 압니다. 마음을 보면 압니다. 열심히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인천에 14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30살부터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다 어렵고 그래서 교회 사무실이 없을 때예요. 여기도 이렇게 작지만 사무실이 있는데 옛날에 사무실이 없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손님을 오게 되면 손님을 만날 때가 우리 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집이 좀 허술하니까 자연히 그 앞에 거리에 나가면 다방이 있거든요. 그 다방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까운 이렇게 내려가면 한 5분 내려가면 은성다방이라고 있어요. 다방이라는 건 전부 다가 지하실인데 이 다방은 2층이에요. 그 밝고 깨끗해요.
그래서 그 다방을 사무실처럼 생각해서 손님만 오면 그리 오라고 그래요. 그리 오라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만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방 매담하고 친해졌어요. 다방 매담이 또 누구냐 하면 다방만 6.25 때부터 해서 다방만 20년을 한 사람이에요. 다방 매담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방 전형적인 인간이. 물론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본 일이 없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손님이 없을 때는 다방 매담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러나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그런 말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려고 보니까 그 다방 매담이 저기 앉았어요. 저 뒤에. 감격했어요. 저분이 교회를 나오다니 이건 정말 성공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앉았다가 내가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면은 바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내가 다방에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니 교회 나왔으면 축도한 다음에 교인들하고 인사라도 하고 나오지 왜 도망을 왔냐. 그러니까 내가 다방 매담이잖아요. 소문난 다방 매담인데 교인들이 나를 반가워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도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지만 그 도망가고 그러지는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늘 뒤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점점 앞으로 앉아요. 앞으로. 마지막에 맨 앞에 앉았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다방에서 물어보았어요. 왜 앞에 앉았냐? 이건 내가 일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말이에요. 뒤에 앉으니까 목사님이 인간으로 보이고 앞에 앉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대요. 아주 중요한 얘기요. 앞에 앉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오대요. 세례받고 교회 봉사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뭐 서비스 하게 되면 이건 내 전문이라고 전부 봉사하고 그 집사 됐어요. 다방 매담이 집사 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무엘 선지의 말이 있죠.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한마디 했죠.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가 그에게 책망하면서 한 말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제사 드리느라고 요란을 들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듣는데 그 듣는 걸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보고 느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걸 보았어요. 그건 뭡니까?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3 totality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acceptance가 뭡니까? 수락하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100%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Total acceptance. 그 다음에 total discipline.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버리라면 버리고 그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total commitment. 그 말씀에다가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운명을 위탁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자기됨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안전뱅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나면서 안전뱅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일어나라 볼 때 일어나세요. 왜요? 만약 안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바울 선생
정신 차려.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알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누구 보고 일어나라 마라 하느냐? 그럴 거 아니?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이게 과거에 대한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생활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지요. 아버지의 환영을 받았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환영해서 잔치를 부렸을 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돌아올 걸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너무 요란 떨지 마세요. 제가 죄가 많거든요.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거든요. 오늘 너무 이렇게 환대하면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죠. 아버지는 간단해요.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나는 기쁘다 잔치를 하는데 여기다가 젖히면 돼요? 은혜란 그런 겁니다. 은혜의 생활할 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가 어떠니, 지난날에 어떠니, 뭐 내가 어떠니,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일어나라 할 때 열대 일어나는데 자기가 한 번도 일어서 본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어요.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심취했지요. 말씀에 집중했지요. 말씀만에 운명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업가요 철학자인 딜 카네기에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첫째, 없다는 말을 안 한다. 잃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라는 없어요. 내게 없지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기적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릇에 금이 가면 안 돼요. 그릇에 때가 묻으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말씀 그대로. 오늘 보세요. 일어나, 벌떡 일어나요. 토를 날 게 없어요. 왜냐고 왜 일어나라는 말도 없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느냐 그런 말도 없어요. 이 깨끗한 마음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쳐다보아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종을 보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 큰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감동하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할 때에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성경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항상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내가 가진 믿음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를 받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루스드라의 성전이 되게 하시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믿음으로 들음으로 해서 구원 얻은 것처럼, 아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